우선 두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붙잡히셔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다음에 오늘날 주일 새벽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물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 바위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를 바르고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지진이 났고 천사가 와서 봐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덤으로 오죠. 무덤 안에 여인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세마포와 또 머리를 쌌던 그 수건,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따로 개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자들 요한과 베드로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 사실을 알리시고 구약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다섯 번째로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네 번째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로 이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상처난 몸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제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히 오늘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죄와 또 죽음과 지옥과 마귀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고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범한 인간은 누구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의인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죄와 죽음과 지옥과 마귀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자는 이제 의인으로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으로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도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이 부활절 이후에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착함, 또 진실함뿐만 아니라 의로운 열매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들으면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제는 내 죄성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날마다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통치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때마다 받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회개와 또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계속 사용해서 또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복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 계속 나를 죽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확실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 죽음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가 있는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또 재능과 물질과 건강 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천국에서 결산날에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 홍성도님께서 공유해 주신 그 카메라를 보다가 중국어로 된 그 언어를 이제 한국어로 이제 바꾸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이 카메라 외에 이 좋은 이 카메라, 홍성도님께서 공유해 주신 카메라까지 이제 실시간 중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전에 어떤 분이 최고급 비싼 카메라 렌즈와 삼각대를 굉장히 좋은 삼각대를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할 때 쓰라고 대여를 해주셨어요. 일정 기간 대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아서 이제 곧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억 원대, 슈퍼카 2대를 소유하셨고 또 수십 개 값비싼 그 카메라와 최고급 렌즈들 또 촬영 장비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더 이상 쓰지도 못하고 갑자기 운명을 하셨습니다. 유한한 인생,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 또 물질, 재능, 건강을 나 자신만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죽을 영혼 살리고 또 세우며 회복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결산 때 칭찬하시고 상급을 더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세우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천국과 결산의 소망 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주신 거룩한 갈망, 기대,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이런 저런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일들을 왜 그때 나중에 하려고 하고 지금은 못하느냐?
이런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되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보고 묵상도 하고 경건서적도 많이 보고 전도도 주 3일 정도 하고 1, 2년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외국어도 더 공부하고 등등. 물론 상황이 나아지면 할 수 있는 것이긴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거룩한 기대와 또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결산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열매로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제 의인이구나.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리고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구나. 이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의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를 추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안에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또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승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확실한 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이 결산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들을 실천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